야고보서 5장 13절 한 구절입니다. 신약성경 375페이지 야고보서 5장 13절 한 구절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우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찬송할지니라. 아멘. 오늘 저는 야고보서 5장 13절 한 구절을 가지고 기도와 찬송의 능력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야고보는 자신의 편지를 쭉 써다가 이제 마무리하는 단계에 마지막으로 기도에 대한 권면으로 편지를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13절부터 18절까지 기도에 대한 권면의 말씀이 나옵니다. 그런데 야고보서 5장 13절 이 한 구절의 말씀에 완전히 제가 사로잡혔습니다. 그래서 따로 떼어서 오늘은 13절 한 구절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찬송할지니라. 얼마나 참 마음에 와닿는 말씀입니까? 고난당하는 자는 그냥 그 고난에 짓눌려 낙심과 절망과 자포자기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고난당한 자는 그럴 때일수록 더욱더 하나님 은혜 보좌 앞으로 나가서 기도해야 되고, 그 주님 앞에서 우리의 기도의 보따리를 풀고 내어드릴 때 주께서 해결해 주시는, 또한 위로 주시는 은혜가 있기 때문에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라. 반면에 여기 즐거워하는 자라는 말이 있는데 영어 성경이 참 번역을 잘 했습니다. 원어적으로 즐거워하다는 말은 행복하다, 또 어떤 영어 성경에는 cheerful, 기분 좋은, 그래서 기분이 너무 좋아서 막 기운이 넘쳐나는 cheerful한 그러한 의미가 바로 이 즐거워하다는 단어의 원어적인 의미입니다. 즐거워하는 자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이 행복이 하나님으로부터 왔음을 인정하면서 감사하고 찬양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쭉 야고보서를 살피면서 지금 이 편지를 받는 초대교회 성도들의 형편이 어떠하다 했습니까? 그들은 말로 다 할 수 없는 고난 속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 어디에도 즐거워할 만한, 그 어디에도 행복할 만한 그러한 조건이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야고보는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니라 로 끝나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편지를 받는 사람들에게는 즐거워하고 행복할 만한 환경에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왜 요한은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찬송할지니라 이 말씀을 더했을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면 좋을까요? 일반적으로 즐겁고 행복하다는 것은 바로 우리의 외적인 환경이 행복할 때, 형통할 때 일어나는 자연스러운 감정입니다. 그러나 여기 즐거워하다, 행복하다라는 이 말의 헬라어 원어의 의미는 외적인 환경과 관계없이 일어나는 기쁨과 행복감을 뜻합니다. 현실적인 환경에서는 도무지 기뻐할 수 없고 감사할 수밖에 없고 행복할 수밖에 없는, 할 수 없는 그런 환경의 연속입니다. 그러나 그런 환경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살아계시고 그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동행하신다는 믿음, 그리고 지금은 어렵고 힘들지만 마침내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이라는 믿음과 확신 가운데서 외적인 환경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주시는 감사와 마음속의 행복이, 즐거움이, 편안함이 밀려오고 그 가운데 자연스럽게 하나님 앞에 찬송할 수밖에 없는 것, 이것이 바로 오늘 야고보가 말하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찬송할지니라 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오늘 또 마칠 때도 제가 도전을 드리겠습니다만, 지금 여러분의 형편에 한번 대입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환경 때문에, 물론 우리 인생은 외적인 환경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믿음 좋은 사람도 갑자기 환경이 나빠지고 어려워지면 당연히 눌리고 절망하고 낙심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의 믿음, 그 믿음이 이러한 환경 가운데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반응하는지,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를 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즐거워한다, 이 단어가 쓰여진, 이 동일한 단어가 쓰여진 성경 한 본문의 사건을 통하여서 진짜 성도가 즐거워한다는 것이 무엇이냐, 진정한 행복이 무엇이며 그것을 통하여 찬양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 동일한 단어가 쓰인 곳이 이 단어가 동시에 두 번 나오는 것이 사도행전 27장 22절로 25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이 안심하라가 바로 즐거워하다는 말과 똑같은 헬라 단어입니다. 너희 중 생명에는 아무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라. 나의 속한 바 곧 나의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무슨 말씀했느냐? 바울아 두려워 말라. 네가 가이사 로마 황제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행선하는, 함께 배를 타고 가는 사람들을 다 너에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안심하라, 즐거워하라, 똑같은 말입니다.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여러분, 이 말씀의 배경이 무엇입니까? 바울이 로마 황제 앞에 재판을 받기 위해서 지금 배를 타고 항해를 시작했습니다. 배를 타고 한참 가다가 도착한 곳이 바로 지중해 한중간에 있는 그레데 섬이었습니다. 오늘날 크레테라는 이름을 가진 섬이죠. 여러분들 지금부터 3000년 아니죠, BC 주전 3000년경에 찬란한 이 그리스 문명을 그대로 간직한 그러한 섬, 바로 크레테 섬입니다. 저희 교회 성도들 가운데도 이 크레테 섬을 다녀오신 분들이 계시는데요, 배를 타고 가다가 이 크레테 섬에 도달했습니다. 그런데 늦가을부터 이 크레테 섬 주위의 지중해 바다는 바로 격심한 풍랑이 일어나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제안을 합니다. 풍랑이 심할 것 같으니까 우리가 여기서 과동, 겨울을 넘기자, 그리고 출발하자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선주와 선장이 바울의 제안을 묵살합니다. 아니, 당신이 뭘 안다고? 지중해에서 수십 년간 참뼈가 굵은 우리가 괜찮다는데 당신이 뭐냐고. 그리고 강행합니다. 자신들도 이 초겨울부터 지중해를 항해한다는 것은 대단히 위험하다는 것을 압니다. 그러나 위험할수록 수익이 더 커진다는 그 유혹 때문에 그들은 바울의 제안을 묵살하고 276명이 탄 이 배를 몰고 항해를 나갑니다. 처음에는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자, 14절 보니까 얼마 못 돼요. 처음에는 괜찮았는데 얼마 못 돼요. 섬 가운데로부터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대작 크게 일어났단 말입니다. 유라굴로, 유로스란 말과 아퀼로라는 말의 합성어입니다. 유로스는 동풍을 말하고 아퀼로는 북풍을 말해요. 그래서 영어 성경이 잘 보여주는 대로 북동풍입니다. 이 유라굴로라는 광풍, 무서운 돌풍은 겨울철 이 크레테 섬의 중앙에 있는 이다 섬으로부터, 이다 산으로부터
불어오는 아주 강한 북동풍을 가리키는 명칭입니다. 이 유라굴로가 몰아치면서 이 풍랑을 맞은 배가 끊임없이 남쪽으로 떠내려갑니다. 풍랑으로 인해서 배가 침몰할 위기에 있자 잔뜩 실었던 모든 화물과 물건들을 바다에 다 던집니다. 돈을 벌기 위해서 풍랑이는 이 항해를 했던 그들의 소중한 물건도 다 버립니다. 살아남아야 되니까. 그런데도 배는 계속 침몰의 위기를 겪습니다. 그리고 계속 떠내려가면서 약 14일 동안 낮밤이 완전 칠흑같이 캄캄한 어둠이 지배하는 바닷속을 헤맵니다. 그리고 끊임없는 풍랑으로 인해서 불을 피워서 음식을 만들 처지가 못 되어서 14일간 그들은 굽습니다. 그래서 한 14일 그렇게 시달리다 보니까 20절에 이렇게 변합니다. 여러 날 동안 해와 별이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이 다 없어졌더라. 그런데 영어성을 보면 훨씬 더 자세하게 설명합니다. We finally gave up all hope of being saved. 구원받을 것이라는 소망을 완전히 그들이 포기해버렸습니다. 자포자기에 빠졌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제일 무서운 것이 낙심과 자포자기 절망입니다. 제가 몇 년 전에도 이 예화를 한번 들었는데, 한 청년이 호기심에 냉동차 문을 열고 들어가는 순간에 냉동차 문이 탁 닫혀버리는데, 무슨 이유였는지 아무리 열려고 해도 안에서는 열리지 않습니다. 살려달라고 소리를 치면서 문을 두들기지만 그 누구도 반응을 하지 않습니다. 몇 시간이 흘렀는지 모릅니다. 계속적으로 두들기는 가운데 기진맥진합니다. 그리고 몸이 으슬으슬해지면서 서서히 죽음의 공포가 밀려오기 시작하는데, 그래서 마침 주문에 있던 펜과 종이를 꺼내서 자신의 심정을 마치 유언처럼 그렇게 남깁니다. 몸이 점점 얼어가고 있다. 조금 후면 난 완전히 꽁꽁 얼어버린 시체로 발견될 것이다. 아버지, 어머니, 굿바이. 그리고 이틀 후에 담당자가 냉동차 문을 여는 순간에 그 속에 한 청년이 죽어 있는 것을 발견했는데, 온몸이 완전 꽁꽁 은 사람처럼 그렇게 굳어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지금 그 냉동차는 사실은 고장난 상태였다는 것입니다. 겨울철이라서 조금 서늘했을 뿐이지 고장나서 냉동차에 냉동이 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몸부림치다가 더 이상 자신은 살 수 없다는 절망감이 밀려오니까 스스로 무너져 버린 겁니다. 물론 어떤 의미에서는 이것은 누가 아마라도 만들어낸 이야기 같아요. 그러나 그 의미는 다가오는 거죠. 모든 사람들의 구원의 요망이 완전히 사라졌을 때에 우리는 이제 살 수가 없다라고 자포자기했을 때 바울이 일어나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바로 사도행전 27장 21절에 이제는 안심하라. 25절에 보니까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여기 안심하라는 말은 오늘 본문 야고보서 5장 13절에 즐거워하라는 말과 행복하라는 말과 똑같은 헬러 단어입니다. 지금 배 안에 탄 276명의 상태는 전혀 즐거워할 수 없고 행복할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자신들은 이제 죽을 수밖에 없다는 절망감에 빠져들 때였습니다. 그런 그들을 향하여 바울이 던진 말이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여러분이여 즐거워하라. 여러분, 이 말을 처음 들었을 때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아이고, 이제 저 사람도 돌았다. 너무 사람이 힘들다 보니까 저 사람도 완전히 획가닥에서, 아니 어떻게 즐거워할 수 없고 행복할 수 없는 이런 상태에서 어떻게 즐거워하라는 것인가?
그런데 바울이 사람들에게 자신이 말하는 근거를 댑니다. 바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대한 확신입니다. 어젯밤에 하나님의 사자, 하나님의 천사가 나에게 오셔서 한 말이 있다. 24절에 보니까 천사가 나에게 말하기를, 바울아, 두려워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행선하는 모든 사람들을 다 너에게 주셨다 라고 말씀하셨다. 지금 바울은 로마 황제 앞에 재판을 받으러 갑니다. 그 황제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이 뜻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 누구도, 그 무엇도 하나님의 뜻을 가로막을 환경이 없는 것입니다. 바로 그 일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바울을 이 위기 속에서 아무리 풍랑이 극심하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구원하실 것이며, 너 때문에 너와 함께 배 타고 있던 이 모든 사람들도 하나님께서 함께 구원해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셨다.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근거하여서 그 말씀을 붙들었을 때에 여전히 온 세상은 칠흑 같은 어둠이, 그리고 바다에는 끝없는 풍랑이 계속 일어난 환경은 하나도 바뀌지 않았는데, 이 약속의 말씀에 근거하여 바울의 마음속에 즐거움과 행복과 기쁨이 밀어 닥친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마음에 이 놀라운 기쁨과 행복을 견딜 수가 없어서 두려움에 떨고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 전하며 그들을 안심시킨 것입니다. 믿음의 눈으로 보지 못하는 사람은 결국에는 눈앞에 보이는 현실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자포자기하면서 자기만 망하는 것이 아니라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그 불안함과 절망을 전염시켜 함께 무너뜨립니다. 그러나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사람, 비록 현실은 어렵고 힘들지만 하나님 살아계시고 그분이 우리와 동행하시고 마침내 그분이 이 모든 어려움까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사람들에게 위로와 평안과 안심을 전해줄 때에 그 거룩한 전염이 사람들에게 퍼져나가면서 사람들 풀렸던 눈들이 빛을 얻고 그들의 풀렸던 손이 다시 한 번 더 힘을 내고 마음의 위로와 확신과 기쁨 가운데서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러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이 성도에 합당한 모습이며 무엇이 교회가 가져야 할 열매일까요? 특별히 하나님께서 그 믿음의 아름다운 열매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이른바 직분을 맡기신 중직자들, 장로님들, 안수입사님들, 권사님들은 이 말씀을 명심하셔야 돼요. 수많은 성도들이 흔들릴 때에 여러분들이 이 문제를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해석하고 이것을 가지고 내가 사람들에게 어떠한 영향력을 줄 것인가? 만일 그렇지 않다면 아직도 내 속에 내 스스로 불안하고 안심하지 못해서 그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그렇게 퍼뜨린다면 우리는 오늘 결단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여, 다시 믿음을 주셔서 정말 하나님 주신 은혜 가운데 환경에도 불구하고 제가 먼저 은혜 받고 행복을 누리면서 이것을 다른 사람들에 나눠줘서 그들도 안심시키고 함께 은혜를 나누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발견되는 사실은 무엇입니까? 성도의 행복과 즐거움은 외적 환경에 의해서 지배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영향은 받습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좌우되지 않습니다. 우리도 사람이기 때문에 힘들 수 있고 낙심할 수 있고 때로는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에서 우리의 인생의 모든 방향이 좌우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의 행복과 안심과 즐거움의 근본 근거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믿음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신뢰 가운데 우리의 마음에 행복이 밀어닥칠 때에, 즐거움이 일어날 때에 여러분 그 속에 찬송이 터져나오는 것을 막을 길이 없습니다. 믿음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맛본 자, 찬송치 않고는 견딜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가 마스크를 끼고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아무래도 찬송 부르기가 쉽지 않다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사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분명한 것은 그 무엇도 하나님이 주시는 이 은혜의 감격을, 그 감격을 찬양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우리의 마음을 가로막을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성도의 찬송은 너무나 소중한 것입니다. 사도행전 16장을 보면 빌립보에서 전도를 하다가 붙잡혀서 채찍을 심하게 맞고 감옥에 정말 수갑과 발에 착고가 차이진 채로 깊은 지하 감옥에 던져진 바울과 실라가 나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16장 25절 보니까 밤중쯤 되어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죄수들이 듣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밤중쯤, 영어서를 보면 about midnight, 문자 그대로 하면 밤 12시죠. 꼭 밤 12시는 아닐지라도 늦은 밤입니다. 낮에 채찍질 당해서 정말 묶여갖고 감옥에 던져졌을 때 그 순간도 고통스럽지만 밤이 되면, 낮에는 좀 덜한데 밤이 되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많은 우리 성도님들 밤 되면 막 신경통이 올라오고 굉장히 몸이 고달픈 것을 여러분 느끼지 않습니까? 낮보다 밤이면, 시간이 지나면 그 고통이 극심합니다. 밤중쯤 그 고통이 가장 극심할 때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미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왜냐? 극심한 고통도 하나님이 주시는 이 행복과 이 감격과 이 감사와 이 즐거움을 억누르고 가로막을 그 어떤 것이 없었기 때문에 찬양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자 감옥에 두 사람만 있었습니까? 아닙니다. 이미 먼저 잡혀 들어왔던 수많은 죄수들이 있었는데 죄수들의 반응이 죄수들이 듣더라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죄수들의 일반적인 성향과는 맞지 않습니다. 오늘 갓 붙잡혀 들어온 신입이 고참들이 편하게 고온하게 잠드는 밤중쯤, 밤 12시에 갑자기 막 기도하고 찬미하고, 저게 제정신인가? 어디 감히 오늘 새로 들어온 신입들이 시끄럽게 떠들어. 여러분들 미친놈 아니야? 그런데 여러분, 죄수들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온순한 양같이 침묵하고 조용히 귀를 기울여 뒀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바울의 찬양과 실라의 찬미, 그 속에, 그들 마음속에 거룩한 평안이 전염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질문을 합니다. 도대체 저들은 어떻게 저런 상황 속에서도 기도하며 하나님을 찬미할 수 있는가? 그리고 한 걸음 더 나가서 도대체 저들이 믿는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길래 이런 상황 속에서도 저들로 하여금 찬미하고 기도하게 만드는가? 이게 복음입니다. 복음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며 그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어떤 일을 행하시는가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바울과 실라가 대단해 보이는데 그 다음에는 그들로 하여금 이런 상황에도 찬양케 만드시는 그들이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정한 행복과 즐거움은 외적 환경의 산물이 아닙니다. 여러분, 외적 환경이 좋을 때, 행복할 때 감사하고 찬양하는 것은 누구든지 다 할 수 있습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가야 합니다. 성도는 외적인 환경과 기쁨에 의해서 좌우되는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믿음,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한 믿음에 근거하여 그렇게 움직이는 존재입니다. 그런 믿음 가운데서 마음속에 평안이 넘칩니다. 마음속에 행복이 밀려옵니다. 그리고 그것이 찬양으로, 감사로, 기도로 열매 맺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의 모습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여러분의 모습과 오늘 성경이 보여주는 성도의 모습을 한번 대입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못하다면 자신의 믿음 없음을 주님 앞에 고백하며 주여 믿음을 더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저도 동일한 믿음 가운데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 주시는 행복을 맛보고 찬미하는 존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해야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제가 준비하면서 제 마음속에 찬송이 하나 강하게 밀려왔습니다. 그 가사의 내용들이 오늘 이 메시지와 너무나 잘 매치가 됩니다. 455장에 보면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첫날의 한숨이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니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 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그러므로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비록 내 앞길 멀고 험하지만 나 주님 따라가며 믿음을 지키겠다 하는 이 놀라운 고백입니다. 우리 한번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난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2절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아멘.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오늘 야고보서 5장 13절의 말씀을 가지고 도무지 행복을 누릴 수 없고 즐거워할 수 없는 외적인 환경 가운데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동행하심과 그리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이라는 신실하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도무지 찬송할 수 없고 감사할 수 없고 즐거워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찬송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세상 속에 드러내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외적인 환경의 엄중함과 고달픔 속에서 쉽게 흔들리고
낙심하고 절망하는 자신을 발견하면서 자신의 믿음 없음을 주 앞에 솔직하게 고백하고 그러한 믿음을 더해달라고 간구하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 가운데 누리는 그 마음의 평안, 그것으로 말미암아 자신도 살 뿐만 아니라 지쳐있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안심하라, 즐거워하라 라고 하는 거룩한 전염을 일으키는 그러한 성도의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